2023년 3월 23일 오늘 목요일인데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방금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마태복음 23장은 유대 종교주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도 높은 비난과 또 질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화 있을진저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난과 저주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외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결코 본받지 말라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뼛속 깊이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르지만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그런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고, 그래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들의 직책이 주는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들은 말씀 연구에 대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로 백성을 이끄는 것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연구가 제대로 된 진리 인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영혼은 결코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욱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저들은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도 눈이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인 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눈 어두운 사람을 인도하는 꼴이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적하세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물질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을 더욱더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제단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듯 본질을 잃어버린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은 화가 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문제를 드러내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물은 11조라는 물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드리는 11조 물질이 아니라 물질 이전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걸 실천에 옮길 만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돈으로 때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위선을 드러내세요.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면서 신경 쓰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 저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덤에 회를 칠하면 번듯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어진 육체밖에는 없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육체가 들어있는 것이 무덤인 것입니다. 그 무덤을 아무리 겉면만 화려하고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썩어지는 시신인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자기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치장하고 단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내면은 더럽고 추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저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만 보면서 야, 저 사람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면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듯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화가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각색 질병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내쫓아 주신 이 긍휼의 예수님이,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는 화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분노를 바라시면서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신념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읽은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내면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외적인 삶과 그 결과는 결코 바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얻은 그 교인 하나, 그들을 자기들처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 외적인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가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외적으로 반듯하게 보이는 것으로만, 그런 사람들로만 인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얻은 교인도 결국은 자기들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또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가를 계속 살피는 가운데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사역 이전에 바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내면 속 동기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사역하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물질을 드리고 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땀, 그런 수고, 그런 물질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나의 삶, 그걸 점검하지 않고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는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내면 속 동기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 저주에 가까운 비난과 비판을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사람만 바라볼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과 시야에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 거기에만 집중할 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의식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눈에 들어오는 시야에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만 마음을 쓴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세상 사람, 자연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싸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이 보이죠. 그러나 그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질은 잊어버린 채 비본질만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자주 눈을 감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를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만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건인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성도로, 혼자 있을 때에도 목사로, 혼자 있을 때에도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렇게 성도로 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